사람들은 흔히 소명을 하나님을 위해 큰 일을 하거나 특별한 사역을 맡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군가는 목회자가 되는 것, 선교사로 나아가는 것, 또는 눈에 보이는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소명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소명은 그렇게 제한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소명은 특정한 직업이나 위치에 있는 사람만의 몫이 아니라 모든 성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어떤 태도로 살아가느냐가 소명의 본질입니다. 그러므로 소명은 내가 무슨 일을 하느냐보다 내가 누구로 살아가느냐에 관한 문제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소명이 무엇인지에 대해 나누려 합니다. 첫째, 소명은 직업이나 자리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어떤 태도로 서느냐의 문제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소명을 특정한 직업이나 위치와 연결해서 생각합니다. 목회자가 되는 것, 선교사로 나아가는 것, 교회에서 중요한 직분을 맡는 것이 소명이라고 여기기도 합니다. 물론 그런 일들도 귀한 소명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소명의 본질은 단순히 어떤 자리를 차지하거나 특별한 직업을 가지는 데 있지 않습니다. 소명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과 태도로 서 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다시 말해, 소명은 일의 크기나 직분의 높낮이가 아니라 하나님께 향한 마음의 중심입니다. 우리는 자주 눈에 보이는 결과와 위치를 기준으로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삶을 평가하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다윗이 왕으로 세움을 받을 때 사람들은 그의 형들을 더 합당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외모나 조건이 아니라 마음을 보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소명도 외적인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서 있는 우리의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아무리 작은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마음으로 감당한다면 그것은 귀한 소명이 됩니다. 직업은 시대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학생일 때는 공부가 주어진 몫이고 직장인이 되면 일터에서 맡겨진 책임을 감당해야 합니다. 가정에서는 부모로, 자녀로, 배우자로 각자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역할을 감당하든지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성실히 살아내는 것이 바로 소명입니다. 그러므로 소명은 특정한 자리에 있는 사람이 누리는 특권이 아니라 모든 성도가 일상 속에서 누려야 하는 은혜입니다. 내가 지금 어떤 직업을 가졌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직업을 대하는 나의 태도가 하나님 앞에 어떤가가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소명을 큰 무대에서만 찾으려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작은 일에 충성된 자를 칭찬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줍니다. 작은 일에 충성할 때 하나님은 더 큰 일을 맡기시지만 중요한 것은 작은 일조차도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는 태도입니다. 그것이 바로 소명을 살아가는 사람의 자세입니다. 교회 안에서 눈에 띄는 사역만이 소명이 아니라 눈에 띄지 않는 자리에서 묵묵히 섬기는 것도 하나님께는 동일한 소명입니다. 하나님은 크고 화려한 일이 아니라 진실한 마음을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소명을 직업이나 위치로만 생각하면 특별한 자리에 있지 않은 사람들은 쉽게 낙심합니다. 나는 목회자가 아니니, 나는 선교사가 아니니, 나는 교회에서 중요한 일을 맡지 않았으니 내 삶은 소명과 상관없다고 여기게 됩니다. 그러나 소명의 본질을 알게 되면 생각이 달라집니다. 내가 지금 서 있는 자리가 바로 소명을 이루는 자리임을 깨닫게 됩니다. 교실에서 공부하는 학생의 자리도, 직장에서 맡은 업무를 감당하는 자리도, 가정을 책임지는 부모의 자리도 모두 소명의 자리입니다. 따라서 소명은 하나님 앞에 서는 태도의 문제입니다. 그 태도가 바르지 않으면 아무리 큰 일을 맡아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반대로 그 태도가 바르면 작은 일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느냐가 아니라 내가 그 일을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마음으로 하고 있느냐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태도를 통해 소명을 이루어 가십니다. 결국 소명을 제대로 이해한다는 것은 삶을 새롭게 바라보는 시각을 갖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자리나 역할에 따라 자신의 가치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선 태도를 통해 삶의 의미를 찾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가 매일의 삶 속에서 붙들어야 할 소명의 본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소명을 특별한 직분이나 직업으로만 한정하지 말고 지금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어떤 태도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그 순간부터 우리의 일상은 소명이 되고 작은 삶의 순간조차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것입니다. 둘째, 소명은 특별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소명을 생각할 때 눈에 띄는 사역이나 거대한 사명을 떠올립니다. 누군가가 선교지로 떠나거나 교회의 중요한 직분을 맡아 봉사하거나 사람들에게 크게 알려진 사역을 감당할 때 우리는 그것을 소명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소명은 그보다 훨씬 더 깊고 본질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소명은 특별하고 대단한 일을 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의 태도입니다. 다시 말해, 소명은 내가 무언가를 이루어야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 그 부르심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 이를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위대한 업적을 세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고향과 친척을 떠나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그는 자신이 무엇을 이루게 될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사실 하나만을 붙들고 길을 나섰습니다. 결과적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지만 중요한 것은 그가 무엇을 이루었느냐가 아니라 부르심에 응답했느냐입니다. 소명은 바로 이런 순종의 자리에서 시작됩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명을 특별한 성취나 사역으로만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쓰임 받지 못한다고 느끼고 쉽게 낙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각자를 이미 부르고 계시며 소명은 지금 그 부르심에 어떻게 응답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학생은 공부를 통해, 직장인은 성실한 일터의 삶을 통해, 부모는 가정을 책임지는 자리를 통해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 모든 순간이 소명의 자리이며 하나님은 그 응답을 기뻐하십니다. 소명이 단순히 특별한 일을 이루는 것이라면 대부분의 성도들은 소명과 상관없이 살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소명의 본질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이라면 모든 성도의 삶은 소명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기도하는 자리에서 말씀을 읽는 순간에 이웃을 사랑하는 작은 행동 안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응답이 담길 수 있습니다. 특별하고 거창하지 않아도 진실하게 순종하며 응답하는 그 삶이 바로 소명입니다. 또한 소명은 일시적인 결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한순간의 선택만을 원하시지 않고 일상의 흐름 속에서 계속적으로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소명은 매일의 삶 속에서 확인되고 작은 응답들이 모여 큰 순종이 됩니다. 우리가 하루하루를 하나님께 드리며 살아갈 때 그것이 쌓여 인생 전체를 소명으로 만듭니다. 결국 소명은 특별한 순간에만 빛나는 것이 아니라 평범한 일상 속에서 계속 이루어지는 응답의 연속입니다. 소명에 대한 잘못된 생각은 우리를 자주 무겁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위해 뭔가 대단한 일을 하지 못하면
소명을 살지 못한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소명은 결코 그런 짐이 아닙니다. 소명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부르신 은혜의 초대입니다. 우리는 그저 그 부르심에 기쁨으로 응답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을 통해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고 우리의 작은 응답조차도 귀히 사용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내 앞에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응답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직업이 무엇이든 맡은 역할이 크든 작든 상관없습니다. 소명은 직분이나 성취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 부르심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기뻐하시고 그 과정을 통해 우리를 빚어가십니다. 결국 소명은 특별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사는 삶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셋째, 소명은 나를 통해 무엇이 만들어졌는가 보다 내가 하나님 안에서 어떤 사람으로 빚어졌는가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결과와 성취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무엇을 이루었는지,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었는지, 다른 사람들 앞에서 어떤 업적을 남겼는지가 가치의 기준이 되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만든 결과보다 우리 자신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일을 했는지보다 그 일을 하면서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를 더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이것이 소명을 이해하는 데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소명은 단순히 하나님을 위해 무언가를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내가 어떤 사람으로 빚어져 가는가에 초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서 맡은 사명이 성공으로 평가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는 사역을 오래 했어도 눈에 띄는 결과가 없을 수 있고 누군가는 수고했지만 사람들의 인정조차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외적인 평가로 소명을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더 겸손해졌는지, 믿음이 깊어졌는지, 사랑과 인내를 배웠는지를 보십니다. 그러므로 소명의 가치는 성취가 아니라 변화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일꾼으로 사용하시기 전에 먼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빚어가십니다. 모세의 삶을 떠올려 보면 이 원리가 잘 드러납니다. 그는 애굽 왕궁에서 자라며 큰 일을 할 수 있는 능력과 위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광야로 보내 40년 동안 목자로 훈련하셨습니다. 사람의 눈에는 아무 의미 없는 시간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은 그 시간을 통해 모세를 겸손한 지도자로 빚으셨습니다. 결국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했을 때 그는 이미 큰 업적을 세우기 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품으로 준비된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소명은 바로 이런 과정을 통해 완성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이루었는지보다 어떤 모습으로 자라났는지를 보십니다. 우리 삶 속에서도 이 진리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때로는 눈에 보이는 열매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하는 일이 인정받지 못하고 수고에 비해 성과가 미비해 보일 때 낙심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은 묻고 계십니다. 너는 그 과정 속에서 나를 더 신뢰했느냐? 너는 어려움 속에서 더 인내하며 성숙했느냐? 너는 사랑을 배우며 이웃을 품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느냐? 하나님은 성취보다 성장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소명은 결과가 아니라 변화의 여정을 통해 드러납니다. 소명을 성취 중심으로 이해하면 우리는 끊임없이 비교와 경쟁 속에 놓이게 됩니다. 다른 사람의 열매를 보며 낙심하거나 반대로 교만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소명을 성품과 변화 중심으로 이해하면 시선이 달라집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 안에서 어떤 사람으로 자라가고 있는가를 묻게 됩니다. 이 시선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더 깊은 신앙의 길로 인도합니다.
소명은 남과 비교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를 빚어가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는 동안 계속해서 우리를 다듬으십니다. 기도의 시간을 통해 우리의 교만을 낮추시고 말씀을 통해 올바른 길을 보게 하시며 때로는 고난을 통해 더 깊은 신뢰를 배우게 하십니다. 모든 과정이 합력하여 우리를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으로 만들어 갑니다. 소명은 이 변화의 여정 속에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만들었는가 보다 내가 어떤 사람이 되었는가가 소명의 본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삶을 평가할 때 성취에만 머물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지보다 그 일을 통해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으로 서게 되었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명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 결과도 이루시지만 무엇보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형상에 맞게 빚어가십니다. 결국 소명은 눈에 보이는 업적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분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빚어져가는 삶 자체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넷째, 소명은 미래에 이루어질 어떤 일이 아니라 오늘 지금 이 자리에서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소명을 이야기할 때 먼 미래를 떠올립니다. 언젠가 하나님이 나를 크게 쓰실 날이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거나 언젠가 내 삶의 자리가 바뀌면 진짜 소명을 살아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보여주는 소명은 그렇게 먼 미래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소명은 지금 이 순간 내가 살아내야 할 삶이며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부르심입니다. 우리가 아직 오지 않은 내일을 기다리느라 오늘의 자리를 소홀히 한다면 소명은 결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늘의 순간 속에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를 보면 그 부르심은 미래의 준비를 다 마친 후에 따르라는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는 그물질을 하던 중에 야고보와 요한은 배에서 아버지를 돕고 있던 중에 주님의 부르심을 들었습니다. 그들은 언젠가가 아니라 바로 지금 주님의 말씀에 응답했습니다. 이처럼 소명은 먼 미래의 계획이 아니라 현재의 순종에서 시작됩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의 자리를 통해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소명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흔히 오늘의 자리를 가볍게 여깁니다. 학생일 때는 공부가 소명이라는 사실을 잊고 직장에서는 그저 생계를 위한 일이라고만 생각하며 가정에서는 책임을 무거운 짐으로만 여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모든 자리를 소명의 자리로 삼으십니다. 오늘 하루의 작은 충성, 지금 주어진 일에 대한 성실한 태도가 바로 소명을 살아내는 길입니다. 눈에 보기에 특별하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는 그 삶이야말로 참된 소명입니다. 존 파이퍼는 그의 책 하나님을 기뻐하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소명은 내일의 큰 계획보다 오늘의 작은 순종 속에서 드러난다. 이 말은 소명의 본질을 잘 보여줍니다. 소명은 화려한 무대나 거창한 사명이 아니라 오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는가에서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내일의 가능성이 아니라 오늘의 순종을 보시고 그 삶을 통해 당신의 뜻을 이루십니다. 오늘을 소홀히 하고 내일만 바라보면 결국 소명은 현실과 동떨어진 꿈으로 남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의 삶에 집중하며 하나님 앞에 충실할 때 소명은 현실이 됩니다. 작은 일에도 성실히 순종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태도는 내일의 소명을 준비하는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왜냐하면 내일의 큰 일도 결국 오늘의 작은 충성들이 모여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소명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부터 소명을 살아내야 합니다. 또한 소명을 오늘의 삶에서 이해할 때 우리는 자유를 얻게 됩니다.
미래에 특별한 일을 해야만 소명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현재의 자리에서는 늘 부족함과 불만이 쌓입니다. 그러나 지금 내 자리, 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음을 알게 되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교회에서도 지금 이 자리야말로 하나님께서 소명을 이루라고 주신 자리임을 깨닫게 됩니다. 결국 소명은 내일의 계획이 아니라 오늘의 순종입니다. 소명은 먼 미래의 큰 성취가 아니라 오늘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한 충성으로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일이 아니라 오늘을 맡기셨습니다. 오늘의 삶을 진실하게 살아낼 때 하나님은 내일을 준비시키시고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해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저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이 주신 자리를 소중히 여기며 오늘의 삶 속에서 소명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소명은 먼 미래에 찾아오는 특별한 순간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느냐로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크고 대단한 성취가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 진실하게 순종하는 우리의 태도를 기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어진 자리와 일상 속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소명을 감사함으로 살아내야 합니다. 오늘의 말씀이 은혜가 되셨다면 댓글에 아멘이라고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남겨주시는 댓글은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눌러주시는 좋아요와 구독도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제 삶의 소명이 특별한 일이 아니라 오늘의 순종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일을 기다리며 주저하지 않고 지금 이 자리에서 충실히 살아가게 하옵소서. 결과보다 변화에 집중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빚어지게 하옵소서. 맡겨진 자리에서 기쁨으로 응답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